오늘 인물 강해설교 두 번째 하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하와라는 인물을 이렇게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왜 따먹었어? 실패했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죄의 시작이다. 왜 따먹었냐? 참 실패한 여인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하와를 단순히 죄의 시작이나 또 실패의 상징으로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실패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는가에 대한 부분을 더 좀 강조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하와의 시작입니다. 이 하와의 창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좋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방금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독초하는 모습, 혼자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초하는 아담을 위해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 이렇게 돕는 배필. 어떤 사람은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서 같은 사람, 조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돕는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는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마주보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강력한 조력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서 같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낮은 조수 같은 이런 역할을 말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력한 조력자, 이 단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독초하는 남자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좋지 아니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 비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옆에서 조수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정말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온전함을 이루는 강력한 조력자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옛말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숲을 이룬 나무들은 서로 뿌리가 엉켜 비바람을 잘 견뎌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또 만드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려가는 이 파트너, 동역자, 이 강력한 조력자, 이런 강력한 힘이 되라고, 이거는 서로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어떤 이 남자는 머리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앞세워 가면서 밑에 한 단계 낮은 그런 수직적인 관계로 자꾸만 생각하려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에서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목적과 또 서로 뭐하라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강력한 조력자들로 함께하라고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아마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면서,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돼서 이제 내 자녀들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함께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동체와 그리고 동역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난 믿음의 세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성경 특히 에베소서 말씀 같은 데 가보면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냐면 우리 몸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1의 관계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특히 교회 신앙 공동체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면 그냥 나 혼자 결정해서 그냥 나 혼자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가정을 이루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기고 또 자녀들이 생기고 또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배우자의 어떤 생각도 고려해야 되고 또 자녀들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의견들도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양가 한쪽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 쪽, 시가 쪽에 또 어른들의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자 쪽, 친정 쪽에 또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서 서로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이런 일터나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 또 내 어떤 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의견들 이거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자꾸만 피곤해지는 거죠. 분열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데 함께 도와가면서 협력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을 당하는 하와인데, 이것은 하와가 결국 속임수에 넘어가죠. 제가 뱀의 속임수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뱀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간교한 뱀은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을 했다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약점이다, 약점.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었던 거죠. 근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뱀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사탄은 하와의 가장 연약한 고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또 여자한테 약해. 그런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접근하여 유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었는데, 하와는 사탄과의 대화를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다.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거짓말, 또 속임수, 또 교만의 씨앗을 심어 결국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지라, 탐욕이 나는 마음을 갖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작은 의심,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에 응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도 가능성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막 더 상황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하와와 같이 뭔가 틈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사탄 마귀는 그 틈바구니,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어렵게 끌고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금가게 하는, 균열가게 하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 탐욕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한다고요? 탐스럽기도 한지라네. 결국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즉각적인 결과는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피했다 그래서 피했다. 죄짓고 나면 절대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했는데
만약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뭐 이런다면요, 빨리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의 즉각적인 결과로 기쁜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요, 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결국 이 하와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까지 영향이 끼쳤고,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의 결과는 단지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동체 전체나 또 우리의 후배들, 후손들, 후대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당하는 이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악한 쾌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사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내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하와와 아담은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내리쬐면 바스러지는 나뭇잎으로는 이 죄의 수치와 이 결과들을 가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물론 내쫓으시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징벌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그런 징계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쥐어서 입힌 거예요. 결국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이런 은혜, 결국 훗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의 문제를, 그 모든 수치를 이제는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가죽옷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와는 비록 유혹에 넘어진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징벌만 내리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악에 빠진 인간을 다시금 구원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짜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와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 인생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와의 인생은요, 물론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했으니까 너 벌받아, 이렇게 해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와의 인생은 실패로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또 천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와의 인생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와의 이 창조,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함께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선물로 하와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과 하나님의 선물로 또 함께 돕는 배필로 서로 협력하고 강력한 조력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한 울타리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듯이, 유혹해 오듯이 하와에게만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공격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그냥 그 틈바구니,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와서 흔들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잡아뜨리고 죄짓게 만들어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그렇지만 내가 혹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징벌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징벌도 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해입히신 것처럼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에게 정말 가죽옷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또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또 기다리시고 그 짐승을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지어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주며 다시 옷을 해입히고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